예,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와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성경에 에베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돕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역을 맡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 4장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고 에베소 4장 11장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수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한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러한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그 지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것과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각각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가 있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있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하지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거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이게 하나님의 은사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그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Sorry. The gifts and callings of God are irrevocable. 하나님 선물 주놓고는 다시 거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 전환자, 교사를 또한 능력을 행하는 자, 방언 통변, 섬기는 자, 다스리는 자, 로마서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각자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자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로마서 12장 4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야. 모두가 목사야, 모두가 교사야, 모두가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이런 거 아니야. 우리가 각 몸의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지만 서로 지체가 다르다. 한 몸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여기서는 예언, 믿음의 분수들을 하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 즐겁게 하라. 사랑은 거짓이 없다. 각각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각각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은사를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열심히 섬겨라. 부지런히 하라. 즐겁게 하라.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은사를 거두시지 않으셨고 그런 말이 성경에 없고요. 오히려 은사와 그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예수님을 대부분 이스라엘들이 배척하고 죽이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2000년 동안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나라로 세우시고 1948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접목됐다. 본 나무에 우리가 접목됐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시대로 하지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겠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는 변함이 없는데 왜 지금은 목사는 있고 교사는 있고 복음 전자는 있는데 가르치고 섬기고 긍휼행하고 구제하는 자는 있는데 병 고치는 자는 없다.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는 없다. 선지자 예언하는 자도 없다. 사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시리즈가 우리가 종교와 인간의 가르침과 사람의 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변질이 되고
변화가 되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의 사사기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기에 옳다고 했다는 것은 모든 백성이 행했다. 내 눈에 보이기에 옳다고. 사람들이 다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역하는 대로 하고, 예수님이 12 제자들 중에 삼으셔서 사도라고 칭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가서 권능으로,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또 선한 일을 하고 말씀의 계시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그 지혜들, 그 빨간 글씨 그것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이러한 사역들을 한 번도 예수님은 지금 변함없이 우리 안에 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의 전통과 교리와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걸 변형을 시키려면 능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풀한데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만. 그래서 사도 선지자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은사로 그리스도인에게 선물로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사도들의 행한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죠? 그 사도들의 행위들 적은 전서, Acts of the Apostles, 사도의 행위를 적은 것이 사도행전인데, 누가가 거기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3,000명, 10,000명, 수만 명 늘어나면서 박해가 있으면서 뿔뿔이 유로마 제국에 흩어지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들을 그분의 권위와 권능으로 행한 사람들인데, 이제 그 중에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이러한 사람들, 사도 바나바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행한 일들을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복음을 전하니 바울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와, 믿든 안 믿든 다 들었대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서 11절 19장 말씀 사도행전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귀신도 나가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고 지식 전달에만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선포될 때 마음이 변하고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되고 우리 영혼이 타치를 받고 병고침이 있고 귀신이 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여전히 이어받아서 그런 역사를 그리스도인 안에 전 세계에 퍼져서 온 아시아에 이 말씀과 능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기에 초대교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12절,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지만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며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도와 요에 누워서 베드로, 지금 이건 베드로 얘기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봐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귀신들에게 괴로움받은 모든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어낸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파워풀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능력이 함께 나가는 것이 사도들의 사역입니다. 그럼 선지자. 자, 선지자. 이거는 너무 모두가 아는 단어죠. 왜냐면 구약이 선지자에 의해서 쓰여졌으니까. 모세도 선지자고, 그죠? 대표적인 선지자 모세가 창세기 7일,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모세 오경 율법이 담긴
것을 직접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40주야를 받아 적은 이 놀라운 계시가 선지자 모세. 그래서 모세가 나 다음에는 더 큰 선지가 나오겠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또 하잖아요. 그죠? 그 예언의 말씀이 아마 히브리서에 있는데 모세오경에도 있지만 제가 어디 담아둔 것 같은데 나중에 나오면 제가 나눌게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고 또 다윗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신약에 다윗이 선지자라는 얘기를 나중에 찾아 다윗이 왕인데 예 왕이죠. 하지만 선지자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은 그렇게 시편 속에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언 시편 22절 2장 엘리엘리 사막다니 그거 다윗 왕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도 히브리서 보면 다윗도 이같이 예언했다. 그 다윗도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다음에 말라기, 오바댜야, 스가랴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적은 이 성경 구약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받아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 누구도 기독교인이라면 그 누구도 그것을 반론하지 않죠. 근데 왜 그 선지자들이 갑자기 신약에 와서 없어졌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지금은 이제 사역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정말 이것은 거짓말이고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제일 먼저 선지자와 사도들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 저번에 읽어봤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파운데이션 기반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모퉁이 돌이 됐다. 예수님이 머리지만 사도와 선지자의 기반 터 위에 너희가 세움을 얻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각 건물마다 연결돼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지고 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단이 교회가 엄청 파워풀한 걸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파워풀하게 사용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를 너무너무나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정부이고 왕이신 예수님의 그 파워, 능력, 열쇠를 풀고 묶는 열쇠를 에클레시아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사실은 힘이 없는데 그런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능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병 고치고 사도행전처럼 귀신 쫓고 놀라운 능력을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변하고 이런 능력을 행사하는 사도를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없앱니다. 예언하는 자들을. 선지자들은 선견자, seer.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엘리사 얘기처럼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던 그 군대를 아람 군대를 이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에 모여서 잡으려고 했을 때 엘리사의 그 하인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 끝났다 했을 때 엘리사가 우리와 있는 자가 저들과 있는 자가 많다. 하나님 제 하인에게도 눈을 열어주세요. Seeing 영적 눈을 열어주세요. 선지자들이 하는 겁니다. 열었을 때 불병 마차들이 성을 온전히 둘러싸고 있는 걸 보면 이야 놀랍다.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 다 똑같은 말인데요. 각자 그 레벨이 있고 이사야처럼 엘리야처럼 하지만 말라기처럼 오보다야처럼 그 믿음의 분량들은 그 크고 작은 차이가 있겠지만 행사하는 능력이 선지자는 꼭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선지자가 없으면 분별할 수가 우리가 어느 때에 있지 앞으로 어떤 일이 날 거지 영의 세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나누려고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다 선지자가 분별하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고 없다고 얘기하면 정말 교회가 눈먼 자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얻어맞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다 얘기해 줬는데 사단은 그런 거짓말을 교회에 퍼뜨려서 없다 그러고 오히려 예언한 자들을 구박하고, 그죠? 아니, 고린도전서 이거는 초대교회, 즉 이 새 언약의 이제 교회들,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들의 예? 사도 바울이 예언에 대해서, 물론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은 은사지만 선지자라는 것은 또 선지자가 예언을 하지만 다들 선지자는 아닙니다. 모두가 예언을 사모할 수 있지만 다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선지자는, 사도는, 복음 전자, 교사, 목사는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준 선물이다. 예수님이 임명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을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을 하고 다른 이들은 이것을 분별하라. 이 예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네들 말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목사도 설교할 때 자기네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교사도 성경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친 사람도 있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고 부족하고 아직도 성화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우리 지식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 근데 이제 사실 이 복음 전하는 자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이게 사람이 이 은사를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모든 목사가 완벽한 말씀을 매주마다 전한다? 아닙니다. 잘못 전할 수도 있고 자기 얘기가 섞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지만,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목사, 교사들이,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사도도 마찬가지고.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그걸 분별하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과 동일하냐,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하냐, 기록된 로고스,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냐, 이런 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고,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해도 되지만,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또 다른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든 자는 잠잠하고 다른 사람들 또 예언하게 하고 순서대로 예언을 하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하나씩 예언하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권면을 받기 위해서 하나씩 천지 모두가 갑자기 한꺼번에 예언하면 못 들으니까 혼자 파니까 한 사람씩 하면서 예언하는 사람들, 영원 예언하는 자들이 스스로 자제할 수 있다. 나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예언의 영을 자제하며 순서를 기다리면서 예언하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화평하라는 거죠. 화평.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보면은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결론으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왜냐면 예언은 교회의 덕이 되니까. 또 방언 말하는 걸 금하지 말라.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방언하는 걸 금하는데, 이거 듣기 싫다고, 더 방해된다고 하는데, 물론 자제해야죠. 나 혼자만 다 잠잠한 나 혼자만 방언하고 통변이 없는데 다 알아들 수 없는데, 왜냐면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얘기하는데, 통변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에게 그것이 예언은 나가지만, 근데 통성 기도하고, 사실 통성 기도 앞에 있는 목사님이나 그 인도자가 어떤 기도하는지도 왜냐면 엄청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데, 그럴 때도 방언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됩니다.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죠?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자, 이건 예언에 대한 얘기인데, 선지자들은 예언을 합니다. 왜냐? 앞으로 있을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시키고, 또한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오신 것을 큰 하나님의 이 큰 말씀에 강해서 한 주기를 떼서 이거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렇죠? 선지자들이 사실 우리 사도 요한이야 세례 요한도
사실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치? 예수님이 스스로 세례 요한을 선지라고 그랬고 다시 올 엘리야라고까지도 예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즉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 먼저 보내서 광야에서 큰 소리가 있다. 예, 볼까요? 예수님이 얘기를 직접 하셨는데,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그들은 왕궁에 있다. 하지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냐? 선지자냐? 맞다. 너희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 의 세례 요한을 기록된 바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높은 것을 낮게 하고 낮은 것을 예수께를 평상케. 왜냐하면 율법을 가진 이 이스라엘도 너무나 사랑과 친구 전통과 이런 것이 많이 섞여 있어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너무 교만해서,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져서 말씀에 그 길을 평탄케, 그 예언들을 그 수많은 예언대로 이 예수가 그 어린 양이다. 그죠? 세상의 죄를 지은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를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도 파워풀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 맞아, 어린 양이야.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님도 이제 세례 요한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이 신약의 선지자들이 어디 나오냐 이제 보면은 사실 사도행전을 이제 찾아보면 되는데, 사도행전에는 그 아가보라는 또 예언자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1장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거기에 조금 올라갈까? 사도행전 21장 7절, 두루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라마에 이르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와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필립의 복음 전한 자 필립이 유명한 자죠. 필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데 그게 딸 넷이 있으니 딸 넷들이 처녀로서 다 예언을 하는지라. 여자들도 예언을 합니다.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새 언약 시대에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딸 넷이 다 예언을 한대요. 여러 날 거기에 머물렀는데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자들이 있지만 선지자는 또 그 명칭이 다릅니다.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사도, 목사 또 그 명칭이 다릅니다. 성경에는, 그죠? 빌립의 그 처녀들에게는 예언한다고 했지만,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했지만 아가보에 대해서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라고. 유다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하는 거죠. 자기 나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예언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는 반드시 가야 돼. 그래, 그 예언의 말씀이 맞아.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거기서 결박되어서 결국은 배로 이제 로마까지 이제 황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까지 이제 쓰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결박이 됩니다. 근데 아가보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선지자들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사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서잖아요, 그죠? 전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가보가 또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 그때 여러 선지자들이 여전히 이 초대교회에 없어지지 않고 사도들이 있던 것처럼 선지자들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많은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그때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다시 얘기하죠.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이르리라 하더니 황제 클라우디아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클라우디아스 때 그 몇 년 동안 큰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헌금을 보내고 그렇게 작정하고 이를 실행할 실증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선을 장로들에게 보내야 돼요. 왜냐면 도와줘야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유한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그 교회를 돕자. 왜냐면 예언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선지자는 교회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예비할 수 있게 또한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 가면 결박될 거 알려주고 또한 큰 흉년이 이를 거니까 준비하자. 그래서 헌금해서 미리 그 흉년을 준비할 수 있게 교회를 돕는 자였는데 이 선지자들이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거둬가지 않았습니다. 다 없다 그래야지. 사도 선지자만 없고 목사, 복음전자, 교사만 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리스도의 선물은 아직도 교회 안에 귀한 선물이고 꼭 필요한 목사, 교사, 복음전도사가 꼭 필요한 것처럼 사도, 선지자,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이런 많은 은사들이 필요하고 또한 섬기고 다스리고 구제하고 이런 은사들도 다 아직도 있는 것처럼 없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풍성해졌지. 그죠? 그래서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에 없다. 그건 너무나 교회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선지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참 많은 그분의 선견, 즉 영의 세계를 보고 알려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이득을 받고 지금 영의 세계가 이렇구나. 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겠구나.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미리 알려주고 보여주고 우리에게 나누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는 얼마나 큰 축복받은 그런 공동체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각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지만 각각 교회인 지체들이 수많은 은사들을 사모해서 특히 예언하는 걸 사모하라고 바울이 권고한 것처럼 사모해서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 사단의 공격도 앞으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대언해주고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무당을 찾아가서 전보는 사람 찾아가서 미래를 물어보고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예언자들, 귀신의 능력으로 거짓말하고 잘못되게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교회 안에 참된 선지자들, 그 마지막 요한계시를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증인이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세 때 예수님이 오시고 대환란 그때에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또 심판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예언자들, 예언하는 사람들 더 많이 있어야 되고요. 방언을 하되 방언 통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섬기고 다스리고 구제하고 이런 사람들과 목사와 교사, 성경 그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똑같이 이들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선지자가 임명을 받는 그리스도의 선물로 교회에 준 선지자가 꼭 필요한 것은 그래야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앞날에 대해서 또한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선지자들 미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꼭 모시고 예수님께서 선지자에게 물 한 컵을 주더라도 잊혀지죠. 선지자의 상을 똑같이 그들은 받으리라. 존중히 여기고 또한 사모하고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꼭 사모해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